지난달에 네팔을 다녀왔는데 우리가 열흘 동안 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그 렌트했던 운전수도 같이 왔는데 아르준이라고 하는 25, 6살의 청년이 이제 운전을 맡았고, 이 친구는 이제 힌두교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팔은 워낙 높은 산이 많기 때문에 산을 넘어가는 길을 갈 때는 수백 미터 가파른 이 벼랑을 막 이렇게 꼬불꼬불 가게 되는데, 밤에도 갈 때가 있죠. 근데 옆으로 보면은 낭떠러지니까 야, 떨어지면 저거 시체도 못 구하겠다 이렇게 되는 데를 이 아르준이라고 하는 청년이 얼마나 속도를 높이는지, 얼마나 추월해 가는지. 그러니까 양쪽 1차선, 2차선, 2차선밖에 안 되는데 앞에가 천천히 가면 얘가 못 기다리고 막 추월하고 막 과속을 하고, 아, 네팔까지 와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마조마 꽉 잡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집회 4곳을 다니면서 부흥회와 세미나를 했는데, 첫 번째 집회 갔을 때 이 친구가 차에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집회하는 동안에 차에서 기다리면서 자기 일을 보겠지요. 근데 심심했던지 집회가 거의 끝날 쯤에 와서 저 뒤에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두 번째 집회는 처음부터 맨 뒤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면 이제 이동 중에 묻기도 하고, 그 말씀 중에 궁금한 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다고 하고 그렇게 말을 이제 했어요. 세 번째 집회 럼중의 자비세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이 친구가 또 이제 맨 뒤에 앉아서 열심히 이제 예배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 샤비세 교회에서 많은 은혜와 능력이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막 쓰러지고 이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됐어요. 이 집회를 다 끝나고 성도들 계속 기도하라고 하고, 저는 끝나고 저 뒤에 이제 앉아 있어서 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운전수가 나보고 자기도 기도해달래면서 막 손을 자기 머리에 얹는 훈육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지. 다들 안수받고 막 쓰러지는 거 봤으니까 자기도 아마 그런 체험을 하고 싶었는지,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이제 머리 안수해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지가 쓰러지더라고. 가지고 아유, 이거 지도 쓰러지고 싶어서 한번 해달라고 했구나. 이게 이 불신자가 금방 머리에 얹는다고 쓰러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딱 되는 순간 지가 쓰러지더라고. 아, 이게 재미있어 한번 쓰러지고 싶었나 보다. 이제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그렇게 이제 열흘간의 집회를 다 마치고 공항에 가는데, 그 아르존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공항 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 이제 예수 믿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통역을 해줬던 거기 현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통역하는 목사님네 교회를 이제 가겠다. 그래서 너 그래, 꼭 네가 말한 대로 믿고 교회 다녀라.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 자기 예배 드렸다. 그러면서 이제 사진과 글을 올리는 것을 보고, 그 글을 보고서 우와, 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어떤 목사님이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알지만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 어떤 사람은 오래 걸려요.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해요. 야,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하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 아르준 청년처럼 열흘 동안에 만남이었지만 거기서 예수 믿겠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이제 나는 교회를 다니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참 이게 은혜다, 이게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와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는 12년 전에 일산에 어느 교회가 좀 유명한 교회가 있어서 한번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능력이 많아서 치유의 능력도 있고 귀신도 쫓고 이런 목사님이 일산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매주 목요일마다 밤마다 집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목요 저녁 집회인데 한 200명 정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목사님 바라보면서 와, 저 목사님은 좋겠다. 능력도 있고 성도도 많고 이제 목회가 좀 평안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집회를 참여했어요. 그 이후로는 더 가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문득 그 목사님은 잘 계시나? 내 그때 벌써 12년 전쯤에 방문했는데 대충 지역은 알지만 정확히 그 집은 교회 위치는 잘 모르는데 잘 계시나? 그러다가
그 근처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냐 했더니 계시대. 요즘 그 교회 어떠냐 했더니 물어봤더니 한 50여 명 모인대. 옛날에 굉장히 많이 모였던 걸로 아는데요 했더니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결국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고 한 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린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목사님 능력 많고 그렇게 성도들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데도 정말 꼭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열매가 많은 교회는 사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예요.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배와 모든 시간들을 행복해하는 교회가 사실 부흥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배를 들려 막 예배당 딱 나오는데 우리 민지가 지나가더라고. 민지 안녕 했더니 민지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이거 먹을래요? 하고 주더라고. 아주 뭔가 봤더니 텐텐이에요. 텐텐. 고마워 하고 그래 받았습니다. 고마워 하고 받았어. 나는 민지 안녕 했는데 얘가 이거 먹을래요? 하고 준 텐텐.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제가 텐텐을 너무 좋아해서가 아니고 어차피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얘가 날 생각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텐텐을 나한테 줬구나. 너무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이런 거 아닌가. 우리가 엄청난 헌신과 대단한 기적과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섬김과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하고 알고 어떻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 보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 문둥병 환자라고 이제 불렀죠. 이 불치병, 문둥병의 환자가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등장했는데 능력이 엄청 많아, 못 고치는 병이 없어, 이러면서 안진뱅이를 고쳤다. 소경,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도 고쳤다. 별의별 기적을 다 한다. 이 얘기를 막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도 안 돼 이랬지만 여기저기 많은 사람이 그런 기적의 얘기를 들으면서 믿어졌어요. 와, 정말? 물론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나병을 고쳤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었지만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라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과 기대가 이 문둥병 환자에게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지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 문둥병, 나병은요 격리되는 병이에요. 누가 문둥병이다 그러면요 집에서 못 살아요. 그 마을에서 못 살아요. 저 문둥이 마을을 가서 격리돼서 저 산속 동굴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격리되는 거죠. 왜? 이 문둥병이 전염이 되니까. 물론 지금은 전염되는 문둥병과 전염이 안 되는 문둥병이 구별이 되지만 그 당시는 구별할 수가 없었으니 문둥병이야 무조건 격리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 지금 사람이 있는 곳에 갈 수도 없는 격리된 이 환자가 예수님,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 만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만약에 근처 갔다가 발각되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까,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만나야지만 고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옷으로 다 뒤집어 까고 그냥 눈만 반짝 내놓고 숨어서 아마 예수님께 접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실까. 왜냐하면 문둥병은 단순히 전염병이 아니고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주받은 병.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 그 사람들이 그저 병도 싫어했지만 저 인간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하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이 저주받은 인생 네가 어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하는 거야? 썩어지지 못해? 라고 반응할까 봐 그게 이제 걱정이 됐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걱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문둥병자인 자기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실지 그게 이제 걱정이었던 겁니다. 몰래 숨어들어서 결국 급기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문둥병자가 한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기만 하면 나 같은 거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전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고 치유하시죠. 그 옆에 섰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문둥병 환자가 자기에게 온 것도 놀랬지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 불치병, 문둥병 환자를 고쳤다라는 사실에 깜짝 놀랬고 또 놀란 것은 예수님이 그 문둥병 환자가 고침 받기 전에 그의 얼굴을 만지면서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깜짝 놀랐어요. 그 치유의 능력만이 아니라 어떻게 저 문둥병 환자 저 끔찍한 얼굴 전염되는 얼굴을 만질 수 있을까? 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같아.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 같아. 아마 이렇게 기뻐하며 놀라며 그런 시간들을 가졌겠죠. 아마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은 정말 말씀에 은혜 받고 기적에 감탄하고 문둥병자 치유되는 것 눈을 보면서 그야말로 천국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그 집회도 너무나 행복한 집회였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집회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사역하기가 어려웠고 공개적으로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이 문둥병을 고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위축됐다.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문둥병자의 불순종 때문에. 마가복음 1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문둥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이 문둥병 환자에게 엄히 경고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 너 이대로 해야 돼. 아무도 만나지 말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어. 지금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 네가 치유됐다고 하면은 제사장이 확인 도장을 찍어줄 거야. 그리고 제사장이 네가 치유되었다 확인 도장 찍어주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 환자에게 요청하셨어요. 왜 이런 요청을 하셨냐면 이게 율법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구약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이 하나님 말씀을 너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 백성들의 의료, 보건도 담당했어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가운데 질병, 전염병이 막 확산되면 안 되니까 이건 전염병이야, 이건 격리돼야 돼, 이거 치유됐으니까 다시 들어와도 돼. 이 결정을 누가 했냐면 마치 의사처럼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당연히 문둥병자가 걸렸고 치유됐고 이거 결정권도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서 확인받아라. 레위기 13장에는 어떤 경우가 문둥병자고 그 문둥병이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라라고 하는 규정이 나오고, 레위기 14장에는 만약 어떤 사람이 문둥병이 치유됐다라고 말하면 진짜 치유됐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진짜 치유됐으면 이런 조치를 하라라고 하는 규정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규정을 알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에게 그렇게 조치를 시킨 건데,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만나는 사람마다 날 보세요, 내가 문둥병 환자였거든요, 지금 다 낫잖아요, 좀 만져보세요, 막 이러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당황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문둥병이 기도받고 치유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저 사람이 얼마 전까지 저기 산속 문둥이 마을에서 격리되어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와서 나를 만져보라고 내 손을 잡고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뭐 진짜 치유받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 묻죠. 그럼 너 치유받았으면 너 그 제사장이 확인증 끊어줬을 거 아니야, 좀 보여줘라. 에이, 그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요, 다 났어요, 이러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규정과 율법을 무시한다,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도 지멋대로 행동한다, 이러니까 아주 불안해하고 이러다가 저 문둥병이 전염돼가지고 우리 마을 휩쓰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저 예수 무리들을 우리 마을에 이제 못 들어와, 이러면서 당신 우리 마을에 못 들어옵니다 라고 이제 딱 경계를 치는 사건이 벌어지죠.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서 자기 몸을 보였고 확인증을 받았다면 아마 사람들이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상황, 자기가 문둥병을 고침받았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듣고 아마 제사장에게 확인했겠죠. 제사장님, 저 인간이 진짜 자기 문둥병 치유받았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겠어요? 맞아, 나도 말도 안 된다 생각했지. 근데 내가 환부를 보고 그 과정을 보니까 이거 진짜 치유받았더라고. 야, 그 예수님이 기도해서 치유했다는데, 야, 이게 사실이면 저 예수님 보통 분 아니야, 어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지도 몰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더 많은 백성들이 그렇구나, 우리의 제사장도 인정하는 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이렇게 반응했을 텐데, 문둥병자의 자기 열심,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 태도가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기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에서 중국의 단기 선교팀을 갔어요. 단교신 갔는데 뭐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부흥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음악회를 하겠다 하고 큰 광장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팀들이 가서 음악회를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회 온 거예요. 그 전도팀 팀장이 이게 음악회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렇게 모으기도 힘든데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냥 음악만 들려주고 끝나기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 되겠다, 음악은 전반부만 살짝 하고 이어서 우리 간증하고 부흥회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음악을 전반부만 조금 하고 이어서 간증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 보고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그런 보고를 이제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보고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저러면 되나? 좀 문제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이제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지 모른다고 이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때마침 이 단기 선교팀이 간 그 도시에서 온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물어봤어요. 혹시 예전에 몇 달 전에 이런 일이 혹시 있지 않았어요? 했더니 있었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 팀들이 이제 부흥회를 하고 이제 떠났는데 그 다음 주에 경찰들이 찾아왔어요. 내가 너희들을 믿고 너희들에게 음악회를 허락했는데 너희가 종교 집회를 하니 나를 무시하는 거냐, 너희들은 거짓말장이다, 이러면서 그 행사를 주관했던 선교사를 다 추방당하고 거기 앞장서 교회 리더 다 감옥에 가고 그 지역이 복음을 증거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 얘기를 듣는 거죠, 제가.
이게 제가 두 가지 보고를 들었습니다. 한 성도는 얼마나 은혜로운 집회였는지 제가 그냥 마음껏 사역하다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와,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선교사 추방되고 그 교회 지도자들 다 감옥 갔어요. 난리 났어요. 이런 보고,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제가 고민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열심을 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장기적인 열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기적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선한 일이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착한 일, 누구 도와주고 누구 뭐 힘든 거 안아주고 뭐 이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직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죽었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어요. 하나님이 또 천사가 우리를 심판하고 뭐 따지겠죠, 전후 관계를. 그때 만약에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 천사가 김 집사님 신앙생활 30년 하셨네. 혹시 방언하세요? 혹시 병자 고친 적이 있어요? 혹시 귀신 내어 쫓은 적이 있나요? 혹시 뭐 기적이라고 할 만한 거 몇 번 경험하셨어요? 내가 볼 때 이거 물어볼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하나님 말씀, 지난번 성령이 주신 그 감동대로 살았냐? 이거 물어보실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누가 책명받냐면은 선지자 역할했던 사람이 혼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이 혼나고 있어요. 병을 고쳤고 능력을 행했던 자들이 지금 혼나고 있어요.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혼나는 게 아니라 네가 아무리 그런 기적을 행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네. 불법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살았네. 그렇게 책망을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는 나중 문제. 우리는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래전에 잡지책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깁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부자가 나와서 하는 인터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이 이게 성공한 사업가가 된 비결이 뭡니까? 이게 물어봤고 이 사람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저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가 해야 할 거라면 불평하지 않고 기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나를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기자가 아이 그거 뭐 뻔한 일 아니에요? 그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했더니 이제 그 깁슨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이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아는 대로 행하는 것, 아는 대로 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엄청 많이 알 것 같아요. 근데 아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 아는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후원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이 교도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교도소 가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은 사람이 많대. 뭐 기독교인 중에 성경 읽을까? 그래서
교도소에는 몇 독을 한 사람이 많아. 심지어는 100독을 하신 분도 많대. 이 교도소 안에는. 이 장기수가 그렇겠죠. 그런데 100독을 해도 간식 때문에 싸운대요. 더 먹겠다고 싸운대. 성경을 100독했는데 성경은 척척 박사 같은데 간식도 좀 더 먹겠다고, 맛있는 거 더 먹겠다고, 좀 더 편하게 살겠다고 막 싸우는 것을 보면서, 야, 성경을 저렇게 많이 알아도 읽어도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어떠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이 우리보다요 더 영적인 세계를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요? 믿음대로 사나요? 그렇지 않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왜 순종하지 못해요? 귀찮으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나 왠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라고 할 때 쉬워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순종하면 네가 엄청 100배의 복을 받아, 이러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귀찮고 손해보고 힘든 일이 앞에 펼쳐질지라도 내게 주신 말씀에 아멘, 내가 감당합니다,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기적은 필요하죠. 은혜는 필요하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땅을 헤쳐나가고 승리하고 하기 너무 어려워요. 날마다 은혜와 기적을 구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 은혜와 기적 속에 사는 거 잘하는 거지요. 그러나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남들처럼 대단하고 뛰어난 인생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이 길이 영생의 길임을 알고 순종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꼭 말씀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